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격려의 손길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박수가 매일 저희를 살게 하시고 힘나게 함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도 사람들에게 박수하는 일을 넉넉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게 하옵소서. 슬픈 일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박수를 나누게 하옵소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를 나누게 하옵소서.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저희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붙잡아 주옵소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받은 그리고 가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찾아가실 때마다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 방법도 잘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의 아픈 육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소서.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며 건강한 영육이 되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그리고 만남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결실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늘 예수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마음껏 주의 뜻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취적인 일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흔들림 없이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거래가 있게 하시고 또 시작된 거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잘 도전하게 하시고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오늘 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거 과정과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도 모든 후보자들이
서로 인정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분은 잘 된 분에게 힘찬 사랑의 격려의 박수를 쳐주게 하시고, 당선된 분은 은혜 가운데에서 됐음을 고백하며 안 되신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나라를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삶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함께 와서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성일방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경 일독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결핍입니다. 시간, 건강, 재원, 이해력, 판단력, 더 크게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가정, 인간관계까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반드시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더 크게 느끼고 아쉬울 때도 많습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넉넉하든지 모자르든지 걱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넉넉한데 왜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넉넉해도 걱정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까?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자른 것은 모자른 대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든 모자르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없어도 될 것은 없이 살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은 필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채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과감히 멈추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심초사는 꽃잎을 피우거나 이파리를 더 많이 만들거나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새들은 과민성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꽃을 보면서 이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푸르게 이렇게 돋아나는 그러한 이파리들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건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살기엔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짧고 소중한 삶의 재단에 5만 가지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생각을 바친다고 한들 수명을 1분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중한 생각 또는 정당한 사전 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아주 신중하셨고 정당한 준비를 계속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평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간에는 그 중에서 3명만 따로 데리고 특정한 일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산에서 당신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3명만 보게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 3명만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사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는지를 그 3명이 특별하게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는 아주 중요한,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신중하게 아주 집중해서 사전 준비를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당한 준비나 신중한 생각을 멈추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핍 두려움, 뭐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결핍 두려움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불평합니다. 사람 참 묘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있으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입으로, 몸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만듭니다. 결핍 두려움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러한 진실, 이러한 사실을 지속해서 망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결핍 두려움은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외, 소외하게 만듭니다. 믿음 없이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불확실하기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결핍 두려움은 예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상수를 싹 빼먹고 삶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노력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핍 두려움은 예수를 싹 빼고 이 중요한 분을 싹 빼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핍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같습니다. 삶의 부족함이 보일 때, 삶이 점점점 뭔가 사라진다고 생각이 될 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필요한데 없다고 짜증내지 말라. 미래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라.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구하고, 안 보이면 찾고, 닫혀 있으면 두드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지셨다가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서 너 고개 올려! 그러면서 당신을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나 문을 열고 환영한다. 왜 지금 두드려? 진작 두드려야지. 기쁘게 받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다. 육체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한 마음으로 자녀가 모자란 것을 아시고 그냥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전능한 아버지께서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 전능한 아버지께서 자녀의 모자름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먹을 거 하나 주고 일 하나 잘 되게 하시고 문 잠깐 열어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현장의 해결자, 우리 요즘 말로 현장의 매니저, 바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가감히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도 나약하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 두려움을 우리는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결핍,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창피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핍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해야 할 일, 어떤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모자르고 부족하고 결핍한 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